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고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의 긴터런을 뒤로 하고 도전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식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며 그 가운데 힘을 얻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로구에 구청장 취임식이 있었지요. 목사님들 모여서 취임식 전에 새로운 구청장 축복기도 해주고 또 모여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코로나인데 어떠냐 그래서 코로나인데도 우리 교회는 지난 코로나 동안 정리해보면 새로운 가족이 한 120명 정도 왔고 80명이 새 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해교회 목사님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아이고 우리 교회보다도 더 많이 왔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수양관 부지를 계약했습니다. 강화도에 1100평 했는데 좀 땅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간 충청도까지도 생각하고 땅을 구하러 다녔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북한 땅이 그냥 코앞에 마주 보이는 자리에다가 땅을 주셔서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계속 이 사명 붙잡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가 보다 그렇게 믿었고 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강화도에 땅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은 없었지만 땅이 없을 때도 강화도에 다니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국교회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반을 보내고 새롭게 이제 반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점검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본래는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수장절 전에 첫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였는데 이제 보리 추수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이 맥주 감사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잊어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참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지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제 맥주 감사절이 이 도시 사회에서 또 이렇게 선진국 되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야기하지만 저는 늘 강조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추수감사절 가르쳐서 추수감사절이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축제 절기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난을 딛고 축복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 맥주절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는 보릿고개에 아픔이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 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가난을 잊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참으로 축복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대대손손이 신앙과 함께 이 귀한 축복 누리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도하심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맥주 감사절일 뿐만 아니라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의 역사와 함께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2017년 항동중앙교회와 이제 21세기의 드림교회가 합병해서 탄생했는데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벌써 이제 그것이 5년 전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합병하고 나면 교회 설립 기념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둘이 모였으니까 생일이 다를 텐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생일이 같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실은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목회하던 21세기 드림교회도 2004년 오르동중앙교회와 한마음교회가 합병을 해서 또 새롭게 출발한 교회였어요. 그때도 교회 설립 기념일을 언제로 할까 했는데 실은 똑같았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생일 똑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다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임직식 하면서 새해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우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한 날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한 날이 없었는데 다 역사를 모아서 보니까 100년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 100년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지역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지역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특별히 위기 때마다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주님께서 더 큰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목회 비전을 주실 때에 그 목회 비전이 그냥 우리 지역만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사실 서울 변두리에서 지역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민족과 세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우리 교회에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진정 민족과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맥주 감사절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교회 설립 기념일인 이날에 목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함께 앞으로의 다짐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여 또한 다짐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훈련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신앙생활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훈련입니다. 환경, 조건,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수고하고 힘들어합니까?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면 지치고 힘들 수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거기에 주님의 위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응답, 주님의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교회 역사, 목회 역사를 정리해 보면 다른 누가 아니라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사람 바라보지 못하도록, 물질 바라보지 못하도록, 환경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히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지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당시에는 소가 밭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멍에 메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미소 옆에서 어미가 메는 멍에를
그저 옆에 붙어서 따라가기만 해서 한쪽 끝만 걸쳐서 쉽게 멍에를 메고 바꾸는 방법을 배우게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소가 멍에를 메고 가며 이제 이 바꾸는 법을 잘 가는 방법은 그저 어미소 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고 내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무거운 걸 내가 다 지고 가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걱정, 근심 가운데 고민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고 21세기 드림교회 건축하고 사실은 부채가 그 당시에 많았지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교회가 이자를 줄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그 이자를 목사가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많을 때는 2,800만 원 매달, 적을 때는 1,800만 원. 그것도 빚이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서. 그래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서 참 속상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힘들어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그게 당신 빚이요? 하나님 빚이지. 응? 그래요. 하나님이 철저히 인도하셨다는 걸 고백해요, 저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사람 바라볼 때 낙심하게 됩니다. 물질 바라볼 때 물질의 종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환경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니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하는데 성도들을 바라볼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 초기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저한테 제 뒤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이성용 목사는 우리 교회를 곧 떠날 거다. 좀 실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떠나야 된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할 텐데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마음이 너무 상했던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들 뭐하라겠어요. 목회의 핵심은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인들을 사랑으로 잘 다독거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원칙이 이거니까 그냥 이대로만 가면 된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저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면 낙심할 일이 많아요. 속상할 일 많아요. 그러나 누구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내게 다 유익이 되고 보약이 됩니다. 거기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어지지요.
본문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세상에서 일하고 지치다가 힘든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앞에 쭉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 전하면서 제자들이 받는 도전, 예수님이 받는 도전을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봄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짐을 지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배워가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삭은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큰 그릇이 되고 너그러워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이제 천국 백성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든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어려운 위기가 올 때 그때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 훈련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삭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지요. 그 중에 더러 영향력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들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도 다 도망해버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던 사람도 영적으로 보면 다 그들이 하는 잘못을 알지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훈련받으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감동하시고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은혜를 끼치려고 설교를 할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 읽을 때 내가 먼저 은혜 받는데 받은 은혜만 증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읽을 때도 이 성경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지만 이미 본문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는 다 주셔요. 네. 왜요?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요, 어렵고 힘든 위기가 있을 때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9번이나 교회를 이사하고 예배당을 3번 건축하고 그랬다면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도 대단한 것이 없는 것이 그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서 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선택하는 것도 그 선택을 할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인도하심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간증하며 증거하는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위기가 많고 도전이 많았는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말씀 주신 거예요. 더 좋은 것 예비하셨은즉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힘내고 믿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온전케 하는, 저희가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 영혼을 온전케 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 붙잡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며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지만 우리는 세상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말씀과 상관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성령 속에서 인도하심 받으며 그 가운데 힘을 내되 말씀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쉼을 얻게 되어져요. 주님께 배우게 되어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방법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위로받고 능력 얻으며 그 가운데 안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틈타게 되어지고 좋은 시절을 만난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마귀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너 힘들구나. 그럼 내가 이번 참에 너를 완전히 넘어뜨려야 되겠구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줄을 두루 찾아다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고 어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법으로 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깨닫고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맡겨져서 이제는 승리하는 삶, 축복받는 삶,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훈련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훈련 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훈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면은요, 훈련에서도 배제돼요. 너는 안 되겠다, 빠져라.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그 훈련을 거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훈련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맨날 똑같은 훈련받아요. 사람 때문에 훈련받고 물질 때문에 훈련받고. 그런데 거기서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실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네. 믿음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도 훈련이에요. 훈련 없이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없습니다. 훈련된 만큼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의 일을 하죠. 믿음 없는데 믿음의 일을 맡기시겠어요? 세상에는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 볼일 없는 자격증도 그냥 정부에서 줄만 서라 도장 찍어주던가요? 아닙니다. 시험 봐야 됩니다. 이론 시험도 봐야 되고 실기 시험도 봐야 되고 때로는 거기에 교육도 필요하고 그 과정이 다 통과가 되어야지만 자격증의 도장에 찍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격증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가짜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우리가 그 훈련을 잘 이기고 승리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릇이 커지고 우리가 감당할 것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 되고 두 달란트가 세 달란트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그릇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믿음의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말씀 속에서 늘 점검해야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않으면 그릇대로 살 수뿐이 없어요.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받은 은혜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장맛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준비해서 내놓아야지만 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 쏟아지는 교회에서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심지어는 은혜가 어떻게 쏟아지는지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도 모르고 딴 세상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려고 80년이나 훈련시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모든 것 포기해야 할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쓰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은 반려가 종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죄수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순식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바꿔주셨어요. 일약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신앙 생활은 훈련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목사가 완벽하게 다 훈련되어져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목회를 하고 나서도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작정하고 시작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훈련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집사 임직 받았다고 해서 집사 훈련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장로 임직 받았다고 해서 장로 훈련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엔 그걸 잘 몰랐지요. 목사 다 된 줄 알고. 근데 이제 30년 지난 뒤에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목사도 다 단계가 있구나. 교인도 단계가 있구나.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 깨달았다니까요. 훈련받을 목사에게는 어떤 교인이 오더라고요? 훈련받을 교인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 초기에 제가 보니까는 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느냐고 저를 훈련시키시는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나도 훈련받고 교인들도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을 사람끼리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는 1학년 맡은 선생님이 2학년 거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1학년은 1학년 가르쳐야 되니까.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딱 붙여주셔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교인들끼리 맨날 그냥 복닥복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단계가 점점 올라가서요. 1단계, 2단계, 3단계. 훈련 많이 받으셨죠, 다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지금 보면 우리 교인들 영적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또 이 말 듣고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뭐 웬만한 말에는 휘둘리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해든 아유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돼. 왜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그렇죠? 신앙의 긍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찾아오는 교인들도 다 제가 그랬더니 수준 맞춰 보내주시더라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 이제 정체가 드러나요. 얘기 나눠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준비된 심령들, 벌써 이미 훈련이 상당 단계에 다 이르렀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준비된 심령들 모아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도약 단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단계, 승리의 단계로 드디어 진입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축복 단계에서도 훈련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자기 개발하고 또 연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노인이면 존경받았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생의 경험, 그것 자체가 교육의 자료가 되었어요. 또 요즘은 안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지식이 어디에 다 있어요?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거기다 물어보면 돼요. 심지어는 제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 음성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 물어보면 걔가 다 답해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님도 필요 없고 어른도 필요 없고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이런 기기들을 나이 드신 분보다 어떤 사람이 더 잘 다뤄요? 애들이. 아니 심지어는 무슨 돌도 안 된 애들, 심지어는 뭐 10달 된 애들도 핸드폰만 들려주면 그걸 자기들이 손가락을 막 눌러가지고 그거 보고서 웃고 앉아있잖아요. 아니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다 전부 다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핸드폰에다.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고 핸드폰에다. 할머니한테 안 물어보고 핸드폰에다. 할아버지한테 안 물어보고 핸드폰에다.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영적 권위를 지켜나가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권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그 감동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 권위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영적 권위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나누며 이제는 영적 능력 배양해서 영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만 할 수 있는 것 주목하자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몫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몫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는 목사의 몫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몫이 있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성도들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복되게 할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성장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야만 합니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에 감동을 전달하고 그 감동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목사는 영적인 전략을 짜고 성도들 훈련시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전략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 방법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게 해주세요. 마귀가 계속 유혹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방법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전략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개인 간증입니다.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네.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은요, 교인들이 헌신하고, 그렇잖아요? 봉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니,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교인들이 물질로 헌신하지 않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교회는요, 교인들이 헌금 안 했는데도 부자 교회가 됐어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교인들이 전도를 못 하는데도 교회가 늘어나.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사실이요, 많은 목사들이 갈망하는 것이 목회 초기에 엘리트들을 만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고 싶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전도도 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물질로도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물질도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여기 천왕산 밑에다 그냥 딱 박아놓으시고 여기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네. 지금 이제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변두리에서는 참 교회가 연약하니까 많이 배우려면 좀 서울 시내에 있는 큰 교회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 부교육제를 하더라도 큰 교회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강을 드디어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포중앙교회라고 이제 마포중앙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마포중앙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드디어 종로로 갔어요. 종로에 승동교회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제일 오래된 교회. 학동 측의 이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죠. 그 교회 보내줄 때에 그 교회 추천서 써준 분이 당시 이제 충현교회 신성종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 승동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군대 가게 되어져서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군대 갔어요. 군대 가고 나서 이제 충현교회로 가게 돼 있었어요. 신성종 목사님이 6개월 있다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 모집하니까는 이제 그때 좀 서류를 내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동교회 인사하러 갔다가 잡혔어요. 아이고, 전사님 그동안에 강도사 인허받았 때문에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방위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방위를 받으면서도 군정병이 되게 해주시고, 그 군정병 하는 동안에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시니까 저는 화요일날 쉬는데 노예 모든 행사는 화요일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시 보러 갈 때도 화요일날 가고 인허식 할 때도 화요일날 가고, 그러니까 저는 군생활 하면서도 다 했어요. 그래서 강도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교회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야지 어디 딴 데 가네요. 그래서 잡혀가지고선 또 승동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나름 이제 속으로 충현교회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 교단에서는 충현교회가 제일 컸고, 그렇게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아버지 쓰러지는 바람에 오르동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설교 아버지 대신 한 4주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회복돼서 건강해지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목회를 담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안 되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변화되어 나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믿음 있는 교회를 이루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운 게 삼중고예요. 같이 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훈련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서 집사님 다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돌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사만 할 수 있는 걸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교회를 합병하게 하셨어요. 교인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교회가 이사할 수 있는 건 교인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결정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짐이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변화되는데 혼자 못하면 둘이 합쳐서 하면 되지.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이 지역의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남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그 교회가 다 우리 교회가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요. 그렇게 해서 9번을 이사를 하고 여기 왔는데 그런 과정에 저는 못하는 게 있어요. 헌금하라는 소리는 못하잖아요. 전도하라는 소리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교회는 부자가 돼 있고, 네? 교인들도 많아지고, 이게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구로구의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선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향해서 이 목사도 한마디 하시오. 목사님 교회는 어떻소? 우리 교회가 초점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영향력이 생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상 궤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드디어 목사의 본업 훈련시켜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연습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우리 변두리의 교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두리가 아니라 여기가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여기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를 무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 훈련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아픔,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르도록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께 배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순간순간 체험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쉼을 얻고 그 가운데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 헌신하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누리고 그 가운데 감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소장절을 바라봅니다. 신학적으로 맥주절은 성령 강림과 연결되어져 있고 수장절은 최후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미 받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충성다함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알곡으로 만들고 이제는 10배여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되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 영광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